여러분 혹시 고백 공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성에게 느닷없이 사랑 고백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불쾌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원래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어떤 면을 봐도 별로인 사람이 뜬금없이 나에게 고백을 했다면 그걸 반대로 생각할 때 나는 그 별로인 사람 눈에 오를 만한 나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고백을 받는 사람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고 자존감마저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뜻으로 그런 고백을 고백 공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공격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혼내주고 싶고 뭔가 악감정이 있는 얄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악감정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악감정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면 자칫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고백 공격은 그런 걱정 없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런 고백 공격은 여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먼저 고백하는 경우도 잘 없거니와, 남자들은 누가 봐도 별로인 여자에게 어쩌다가 고백을 받아도 마치 무용담처럼 그걸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지만, 여자들이 정말 별로인 남자한테 고백을 받게 되면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지인들이 내가 그런 고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거래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유다는 단순히 돈을 챙기기 위해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가치 없이 죽으려고 하는 예수를 아무쪼록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판 거라 그랬지요. 그래서 그 예수의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큰 대업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유다의 목적이었고, 나머지 11제자들 역시 바로 그 똑같은 목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12제자 모두가 다 예수를 판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는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다 예수를 판 자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네, 예수님을 위하네 하면서 모인 교회라 하더라도 그 실체는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무리들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파는 짓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실체를 예수 파는 자인 것으로 규정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단 한 명의 조력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시는 사역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해두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해주셨던 것이고, 나를 팔 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역시 그 생명의 떡을 꺼내는 일에 조력하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대속의 사역에 한 손 거들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주님을 파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장면,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베드로에 관한 부분은 26장 제일 후반부에 등장하는 실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통해 집중적으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 장면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유명한데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그 큰 한 몫을 했습니다. 그 뮤지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이 2막에 나오는 예수의 솔로곡인데요. 그 제목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할만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신 내용을 가사로 그냥 담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바꿔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바램과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교훈은 겟세마네에 함께 올라갔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거울 삼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 하시는데 명색이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이 세 명이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잘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그 가장 힘든 노동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이걸 적용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예컨대 예배건, 선교건, 전도건, 봉사건, 헌금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는 거기에 반드시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자, 뭐 이런 교훈을 얻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6장의 맥락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늘 내용이 그럴 리는 없겠지요. 지금 내용상 흐름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사역에 나도 한몫하겠다고, 나도 조금 거들겠다고 하는 자들이 배제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에 동참하자, 뭐 이런 교훈이 따라붙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13장에서 인용된 내용인데요. 스가랴 13장은 예수를 통해 선민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질 것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1절에 그 내용이 확실히 선포가 되어 있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7절까지 내려가면 주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나오는데요.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칼에게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양이 흩어진다고 하지요. 그러고 나면 여호와가 자기의 손을 흩어진 양의 작은 자들에게 들이우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이우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건데요. 이게 회개하다,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 회복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칼이 목자를 치면 그 목자를 중심으로 뭉쳐있던 양들이 흩어진다 라는 게 뭐겠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칼에 맞아 죽으면 율법에 매여있던 양들이 그 율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양들에게, 율법에서 떨어져 나간 그 양들에게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 때문에 목자가 죽고 그 덕분에 양들이 살아나는 것,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은혜지요.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양들은 그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바로 그 전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율법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 율법이신 육신의 예수에게서 끊겨져서 떨어져 나가야,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서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드리워질 텐데,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버리지 않을 진짜 남편을 얻게 될 텐데, 이놈의 양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뿐이었습니까? 본문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할 그 상황에 여전히 내가 내 몫을 하겠다고 제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행위를 들이밀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율법에서 끊겨져 나가는 거, 그건 아무래도 내 스타일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끝까지 당신을 꼭 붙들고 서서 내 자리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충정과 그 신념이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율법인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고, 양들은 계속 율법에 붙어 있는 상태로 남겨지게 될 테니까 거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회복의 손길이 드리워질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거기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의 심정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37절 하반절부터 38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까지 고민에 휩싸이고 슬픔에 빠진 주님께서 실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 그리 엄청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깨어있어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도움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간단한 부탁을 못 들어드립니다. 왜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눈이 피곤해서 깨어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잤다고 합니다. 그럼 그 피곤 지금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제자들을 막 피곤하게 해서 잔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지금 양떼를 흩어서 목자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자를 예수님으로부터 뜯어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자니에서 자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테우도인데요. 자다, 죄에 굴복하다, 구원에 무관심하다, 이런 뜻을 가졌고 은유적으로는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상태,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고, 그게 바로 구원에 무관심한 상태, 죄에 묶인 상태인 것이고, 그게 바로 죽은 상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상태, 죄가 완성되면 뭘 낳는다 그랬습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그 죽음은 어떤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살아나기 위한 죽음, 그 죽음을 죽는 게 바로 사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겟세마네의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요구를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해놓은 상태였죠. 이건 구약 내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얘들아 계명 다 지켜,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예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장담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게을러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었지요. 그들에게는 그걸 지켜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계명의 목적 자체가 그들의 불가능함을 드러내려는 거였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불가능이 확인이 됐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율법이 그들을 범법자로 증명해냈을 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죽은 자다라는 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 일련의 과정의 결과물, 이거 뭡니까?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잖아요. 율법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일단 그 율법의 기준 자체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니까 지옥에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양들을 칼로 치신다 그랬습니까? 아니었지요. 그 칼로는 목자를 친다 그랬습니다. 양 대신에 목자가 칼에 맞고 양떼는
율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의 그림은 이제 확실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대속사역에 조력자 행세를 하는 자들을 제거해 나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율법 준행의 능력이 없음을 발각당하고서 율법으로부터 끊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은, 제물이 될 양은 어떤 양이라야 합니까? 흠 없는 양이지요. 그럼 이제 이 장면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뭐가 제거되어야 할까요? 흠이 제거되어야 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에게 흠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흠 없는 제물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율법인 상태라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의 속성 뭐라 그랬지요?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거 다른 말로 뭐? 탐심이잖아요. 율법 속에 감춰진 참 뜻, 참 은혜, 사랑이 감춰진 상태로 율법 잘 지켜야지, 준행해야지, 참아내야지, 이뤄내야지, 이런 모든 게 다 탐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탐심이 발견됐을 때 나에게 이 탐심이 있구나, 이거 빨리 끊어내야겠다, 이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눈치 참 빠르네, 그래 그거 빨리 끊어내고 나한테 순종해,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탐심을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다 탐심이란 말입니다. 지금 율법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주님의 그 인간적인 바람이 들어있지요. 뭡니까? 만약에 이 잔, 이거 나한테서 옮기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 그게 인간적인 바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예수가 마시는 것이고, 그거 뭐요? 은혜. 율법으로서의 예수님의 뜻은 그 잔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탐심. 율법과 은혜가 부딪히는 그 상황에 그 율법의 탐심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 그 은혜가 밀고 내려와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탐심을 진압해버립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율법으로서의 예수가 큰 결단을 해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다. 병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고 하잖아요. 천사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막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존재든가요? 천사는 앙겔로스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 이게 소식을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신저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뜻이 예수에게 힘을 더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힘을 북돋워 줬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율법이신 예수의 힘이 북돋워지면 그 바램, 그 율법의 탐심이 강화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적인 예수, 그 율법적인 예수의 그 율법적인 바램을 하나님의 뜻이 힘으로 눌러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구약에서 봤던 장면인데 뭡니까? 천사와 야곱의 약복강 씨름이잖아요. 거기서 율법적 생각에 매여 있었던 야곱, 그게 어떤 야곱인데요? 내 노력, 내 힘, 내 기술로 하나님을 붙들어 보겠다는 그 생각에 매여 있는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진압을 해서 꺾어버렸던 사건입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 우리 수없이 확인했던 것인데 프로슈코마이, 이거 뭐였습니까? 내 원함, 내 바램을 하나님에게 벅벅 우기고 졸라대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로 흘러내려와서 내 뜻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율법의 바램, 그 탐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완전히 진압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율법적 예수의 뜻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뭐요? 그 잔을 예수가 마시는 것. 그렇게 탐심이 진압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채우면 그게 뭡니까? 탐심이었던 율법, 온전치 못했던 그 율법이 비로소 온전해진 것이지요. 그 온전해진 율법, 그 완전해진 율법, 다른 말로 흠없고 점없는 양이 된 것이잖아요. 비로소 이제 예수가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흠이 있었는데 그 흠이 제거되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성자 하나님을 온전한 제물로 삼으시는 내용, 한마디로 하나님 홀로 완성해 나가시는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라고 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으깨지시고 거기에서 쏟아진 기름이 흩어진 제자들, 교회에 부어져 교회가 회복이 되는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혹 아직도 율법으로서의 예수를 붙들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율법의 예수를 붙들고서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다면 그 율법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완전한 율법으로 으깨진 예수의 기름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기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해 봤자 그건 하나님께 혐오감만 드리는 고백 공격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내 탐심을 완전히 진압당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기름처럼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뜻이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램, 우리의 탐심이 꿈틀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침내 완벽하게 우리를 진압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압당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성도의 이 길 한 발짝 더 내딛는 진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